코로나 팬데믹이 다소 완화가 되고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그간 불어났던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뉴스 보도를 최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그러면 우리에게는 살 빼는 것, 체중 감량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 빼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는 영어죠.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라는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 디아티아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티아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사는 것. 그런데 유독 살 빼는 쪽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살을 빼려면요 어때요? 늘 즐기던 음식의 양을 더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는 것이죠. 먹을 거 다 먹고 살 빼겠다 의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칼로리의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겠죠. 밤참 같은 것 말이죠. 늦게 계속해서 달콤한 것들 그런 거 드시고 또 지방질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나는 살을 빼야 돼.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는다고 살이 빠지겠습니까? 혹은 또 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채널만 돌리면서 이거 지금 원래는 운동하러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몸도 그렇고 쉬자.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살이 빠지겠습니까? 아니죠. 일어나야 하고요. 음식량을 줄여야 하고요. 좀 특정 음식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생각하는 방식도 고치는 것, 혹은 또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적도 바꾸어 보는 것,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것, 시간 사용 등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 다이어트가 필요하죠. 뭔가 늘 어수선하고 마음 중심이 흔들리고 말이죠. 사는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때 삶에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들과 교회들이 보통 사회에 사는 믿지 않는 이웃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때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죠. 그렇다면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성도다움, 또 성도의 가정다움, 교회다움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늘 하던 거 그대로 다 하고 바꾸지 않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시간 다 쓰면서 성도답게 살고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부르신 목적도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의 그 목적에 따라 지금 살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을 거예요. 향기가 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섬기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게끔 지어졌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좋을 줄 알고 그것 붙들려고 우리의 참모습을 지워버리고 때로는 신앙 양심을 거절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런 정말 예수의 망령됨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심을 다 팔아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고, 이게 위기죠. 이게 영적인 위기죠. 건물의 문제가 아니죠. 몇 명이 모이는가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정말 삶의 균형을 다시 한번 다듬고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시켜주셨으니 그게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정말 소아시아 성도들이 깨끗하게 의롭게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그 당시 세상도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불법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고 불법을 온전한 법으로 만들어 살 수 있도록 소아시아 성도들을 불러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심각한 마음의 깊은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이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다이어트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좀 사역을 규모 있게 만들고 재정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할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다이어트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다이어트의 성격을,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세상과 떼어놓고 세상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법의 죄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십시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으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법이 없다예요. 법이 없다. 이 말은요, 몇 가지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법이 있더라도 그 법을 무효화시킨 상태예요. 엄청난 일이죠. 법이 있는데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상태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법 그러면 불법 주차 혹은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법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법의 법, 도대체 법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혹은 율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약속, 언약의 형태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계명,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정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또한 인간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욕심스럽게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법을 주시고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제대로 사는,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불법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완전히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행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촉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찮게 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 도움이니 은혜니, 그런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게 불법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가장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그리고 공의와 불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효화시켜버리면요, 그걸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면요, 우리끼리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정치판을 멀리도 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분명히 누가 봐도 그건 거짓인데 진실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선동을 통해서, 감정의 충동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따라 진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이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그걸 오늘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부릅니다. 내가 행복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 주어야 돼요. 잘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 무슨 진리를 추구하고 공공선을 따지고, 아니에요. 공공선 따위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편이 되든지 저 편이 되는 것, 이거 외에는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불법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요. 늘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돼요. 진리에 따라 서서 이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게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편리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걸요. 더 불안해지는 것인데요, 염려 의심이 떠나가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피곤해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훨씬 이전보다 국민소득이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훨씬 먹을 것이 이전에 비해서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만족이 없어요. 늘 모자라요. 원망불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신의,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거, 제가 어릴 때 스트레스라는 말 쓴 적이 없어요. 청소년 시절에 스트레스라는 말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 지상의 유토피아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관여 안 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 넘치는 자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평안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무엇인가 스스로 흡족함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합당치 못한 일들이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여기 상실한 마음을 조금 잃어버렸다, 정신을 조금 잃어버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상실한 마음은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 어때요? 외모로 많이 판단하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입었는가, 어디에 사는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어느 대학 나왔는가,
명품을 걸쳤는가 그거로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마음이 썩은 상태예요. 마음이 썩은 상태예요. 이 썩은 마음에서 거룩한 비전이 거짓말이죠. 선한 행동이요, 의로운 행동이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과 상자에 사과 하나가 벌레가 먹으면서 썩기 시작해요. 가만히 두면요 사과 상자 안에는 아무리 빛깔 좋고 알맹이 굵은 사과들 다 썩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법 청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마음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썩은 사람끼리 결혼해서 뭐 조금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갈등의 연속입니다. 마음이 썩은 사람이 고위공직자 된다고 세상이 썩 좋아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들키지 않을 따름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썩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말을 쓰죠.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냥 두면 다 썩어서 다 무너져 버릴 형편없이 흉하고 추하한 욕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더니 합당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의 흔적들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이어지는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고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늘 어기는, 가볍게 여기는, 형편없이 대하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다양한 불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악랄한 사람들만, 중범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그들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일어나는 불법의 현장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들면서 이 부분에 좀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지난 1일 6월 1일은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었고 3개월이 지난 바로 날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전처럼 제대로 된 어린이날을 지키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전쟁 후에 처음 맞는 어린이날인데요, 그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이상, 이제 100일이 되었습니다마는 261명이 공식적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정말 무고한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냥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날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한 아이가 누군가가 기부한, 외국일 수도 있고 무슨 자선단체일 수도 있겠죠, 장난감 인형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도 어린이날이라고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장난감일까요? 아빠의 함께함일까요?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아요? 장난감은 있다고도 없는 것이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장난감이
필요 없는, 오히려 장난감을 안고 다니면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 나이대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빠예요. 아빠. 세상에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은 쏟지 마셔야 합니다. 장난감을 안고 있듯이 내가 조금 더 벌면 내 인생이 달라지리라, 조금 더 명문대학에 가고 예배도 뒷전으로 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가면 내 길이 열리리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불행입니다. 아까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날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참으로 복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좀 내가 가져야 할 걸 덜 가지게 되고요, 필요한 것도 많지만 아쉽고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이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못 살기 때문에, 늘 병들기 때문에, 늘 불행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건 정신병자죠.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슬픔을 뒤죽박죽이 된 내 인생을 하나님은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아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속죄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정말 영적 다이어트의 비법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잖아요. 다이어트의 비법을 말이죠. 정말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이제 우리가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죄를 없이 하다, 죄를 없애려고 나온 이 단어 말이죠. 없이 하다는 던다, 지다 혹은 옮겨가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또한 기록한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지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는 길이 되신 분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속죄의 길을 이제 열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적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정말 공로가 있으면, 선행을 많이 하면, 혹은 금욕하면서 어떻게든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애쓰면서 수행을 하고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약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도움을 그렇게 잊고 살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뭐 살모사와 같은 코프라와 같은 뱀인지 뭔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맹독이 뭐 있는 뱀인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무슨 약초를 가져다가 찧어서 바른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어떤 연못에 가서 몇 번씩 씻는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이제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에요. 장대에 놋뱀을 매달았어요.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바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죠?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불뱀 물림과 놋뱀 사건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마치 장대에 놋뱀이 매달린 것처럼 매달림으로 연결시켜서 그 바로 십자가 지신 주님을 구주로 삼고 왕으로 모시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어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시면 되는데 싫다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내 위에 누가 존재하는 것을 싫어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70년 살든 80년 살든 좀 오래 살아 100세를 넘기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쾌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탐욕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열망을 품을 리가 없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배교, 정말 신앙을 떠나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가든지 이교도적인 풍습에 휩쓸려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든지 그럴 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종말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게 공부이든 사업이든 결혼이든 미래 장래 여러 가지 계획하고 선택하는 일이든 예수님 밖에서 하면 할수록 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일이 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신앙적으로 결정하고 신앙적으로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장 현실적이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 오히려 우리를 더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달 5월달이죠. 물가 상승률이 5.4%가 되었고 이제 6월이 되면서 6%까지 올라갈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14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살림 사시는 분들이 직접 체감하시는 물가는 더 심각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비행기표가 얼마가 되든 뭐 해외에 언제든지 다녀올 수 있고요. 차도 바꾸고요, 옷도 바꾸고요, 명품점에 가서 그렇습니다. 고급 백화점, 그죠? 명품관에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위력,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불법 천지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말은 잃어버리다,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라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무게의 감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다, 미달하다, 혹은 바닥을 드러내다. 돈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완전히, 요즘 가뭄 때문에도 농부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죠. 가뭄이 계속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바닥이, 그 다음에 호수 바닥이 쩍쩍 갈라지죠. 이런 수준이에요. 아까 마음이 썩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영광이 그런 상태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돈은 있는데 천박해요. 옷은 굉장히 멋있게 입었는데 품위가 없어요.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항상 비틀어서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덜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요,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조금 손해보는 거 괜찮아요. 내가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우리의 수준이 정말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격과 수준이 낮아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요, 찬양을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양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섬김, 헌신, 그리고 헌금 막 쥐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죠.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압도되는 감정, 이 세상에는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 그랬습니다. 신비로운 압도감, 신비로운 경외감,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이 돼야죠. 회복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그런 걸 제공을 해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영적 다이어트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런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에 세상의 헛된 영광 좇으면서 자기에게 벗어나지 못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시간을 보내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압도하는 그 영광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은혜라는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이라는, 우리가 정말 사는 법이 있어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에 접해야 합니다. 마지막, 은혜의 법, 이 주제를 다루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역으로 먼저 해석을 하면, 범죄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나 다 예수 믿고 알면서도 범죄하지 않아요?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미워할 때가 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탄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꼭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 안에 거하고 은혜를 받으면 함부로 사는 것이 부끄러워져요. 섬기지 않은 것이 부담이 돼요.
죄짐을 벗게 되면 새롭게 거룩한 짐을 지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십자가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가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했습니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가 영향을 주어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걷게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철저하게 지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요, 은혜를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지내십시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또한 영적인 힘을 얻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소그룹이 살아나고 우리 주일학교의 반이, 청년부의 팀이, 셀이 살아나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규모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세워주신 우리 동산교회가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정말 아름답게 잘 다듬어 준비하고 그 사이에도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또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정말 좋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